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며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또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는 많이 뜨거워지지만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또 물질들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 살림을 향해 역사하시고 또 채우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들을 범사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이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며 맥주 감사 헌금 또 이렇게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또 11조 예물 드리고 각종 여러 제목을 가지고 또 주 앞에 감사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 있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밥을 안 먹은 거야 이게 어째 그렇게 기운이 없을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말이죠 늘 이렇게 조그만 아기들을 만나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면 말이죠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기준점을 어린 아이 이렇게 잡으셨어요. 청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젊은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느끼는 거,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민낯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애들 만날 때마다 무조건 자꾸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비비거나 혹은 머리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처럼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그만 애기들이 있길래 이렇게 머리 손 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뒤에서 확 잡고 있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인재 목사님이야. 얘는 이제 자기가 안 보이니까 이인재 목사님인가 보다. 근데 옆에 있는 조그만 애가 한마디. 걔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걔네들은. 뭔가를 찍어 바르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개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도 조그만 쪼물애기 우리 애기들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쁜 거지. 난 말이야 우리 집에 책이 참 많은데 이렇게 우리 애들이 20년 전에 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꽃들의 한 살이 예를 들면 코뿔소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화보집으로 크게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 이렇게 이거 왜 안 버리냐고. 왜 안 버리냐면 난 꼼수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새끼들 때문에 샀지만 내가 내 손자들 앞에 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난 이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론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있는지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애기들도 말이죠.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쁜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아직 덜 느껴졌구나. 그럼 내가 가서 이제 얼굴을 비벼야 돼. 막 볼따고 그냥 비벼야 돼. 각오를 하셔요. 이제 오늘부터 7월달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7월달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대예배를 안 서요. 물론 이제 억수로 그냥 부담스러워서 안 서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조그마한 우리 애기들 마음 놓고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과 마음 놓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말이죠. 이 7시 예배, 11시 예배 그러면은 이 시간 딱 쓰게 되면 거의 파김치가 돼. 파김치가. 내가 이렇게 보통
오늘은 이것까지 해서 딱 2개밖에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보통 많을 때는 5번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힘들지. 아침을 저녁에 7시에 먹어야 되니까 먹을 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예배가 다 없어가지고 이제 힘이 펄펄 나게 이렇게 만나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는 거 아시죠? 다른 데 말씀을 찾다 하더라도 히브리서와 연관된 그런 말씀만 내가 이렇게 골라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22절 한 절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계속해서 말이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이 은혜들 또 생명 또 믿음 이런 얘기,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22절만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기 이제 믿음으로란 말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는 요셉 얘기를 딱 봤지만 그냥 한 문장도 안 되는 것이에요. 뭐뭐 했다 하루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문장도 안 되는 요 속에 요셉의 일생이 숨어 있고요. 요셉의 믿음이 있고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10몇 개가 쭉 나오지만 다 합치면은 물론 큰 그림이 잡혀지겠죠. 그죠? 근데 각각 한 개의 그 퍼즐만 갖고도 완벽한 믿음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 자그만 요 한 개 퍼즐 요 속에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요셉의 일생이 확 보이게 되고 신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확 보이게 되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제가 이제 늘 이제 요 시간 쓸 때마다 앞으로 쓸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말이죠. 2000년 후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요 말씀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말이죠. 이것을 쓰는 사람이 대상 없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긴 서신을 썼는데 그러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정말 긴박감이 있었으면 또 이것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썼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많아서 널널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글은 말이죠. 이렇게 마감 시간이 닥쳐오게 되고 2시간 몇 시간 후에 끝나는데 이때 막 고민하면서 막 쓰게 되면 그때 작품이 나옵니다. 시간 많을 때 말이죠. 아무리 써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급할 때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질 만큼 아주 힘들 때 그때 쓴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쓴 것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이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종말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고 아주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이 아니면 변질돼 가지고 믿음이 막 변질될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이 있었을 때 쓴 것이 대부분의 서신이고 또 성경입니다. 그러면 긴박감 중에 달려가면서 봐야 되고 막 역사하면서 죽기 살기로 봐야 될 것이 이런 서신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전례로 내가 CBA맨 이전 시절 30년 전에도 말이죠. 어떤 성경 한 권을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80년대 CBA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어떤 성경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 퍼진 66권 성경 확 퍼져가지고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딱 한계성을 줬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또 설교자들도 전부 다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히브리서인가? 히브리서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될 것인가? 사실 말이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겠지요. 그러나 적나라한 부분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히브리서를 받는 어떤 일단의 무리들 그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르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워낙 힘들 때 많이 힘들고 요즘은 이렇게 젊은이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직장을 늘 구하고 있는 그 취업준비생 이런 말을 한다며요. 이 얼마나 힘든 때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또 이 국가적인 정세를 보더라도 이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가 이렇게 어딘가를 호시탐탐 뭐 어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초록색 지구별 속에서 분단된 우리나라 여기 예민한 상황, 북쪽에 있는 어떤 김씨들 이런 상황들 뭘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 상황 특별히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CBA를 보더라도 어디 한 곳에 정말 평안 우리 이제 사실 우리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감히 나가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락교인 이 말 하기 전에 그냥 크리스천 자체가 힘든 사회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성락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보면서 아니 히브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서가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서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냐.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왜 그런가? 이 보이지 않는 더 탁월하게 인생보다 나은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더 탁월하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모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더 탁월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냐 그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하늘 성소 땅에 있는 성소의 최고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는가 하면 아론이 있지요. 그러나 하늘 성소의 참 제사장 성경에 어디에도 말이죠. 신약시대 구약시대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한 데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의 최고 멜기세덱 또 아론 같은 이런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탁월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쭉 말하고 우리가 믿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패역하게 이렇게 끝끝내 믿음의 딴 길로 간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은 영적 생활을 잘할 것인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예수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성락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력 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어떤 것인가 그걸 저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들을 좋아하시죠? I love 영어, 그죠? 영어 단어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F-Y-T-O-J 피토즈 뭐겠습니까? 바퀴벌레 뜯어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내가 만든 거라.
fetus. 혹시 우리 형제들 자매들 패밀리 아십니까? 패밀리. FAMILY. 패밀리. 이게 뭐게요? 패밀리가 왜 패밀리냐 이 말이죠. 여기 있습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앞에만 딱딱 띈 것이에요. FAMILY. 그런 의미에서 fetos 이 말이 뭐냐? FYTOJ. 이게 뭐냐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겁니다. fix. 움직이지 않게 꽉 붙들어 매라. your thoughts. 네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생각을 확 픽스해라. 어디 위에? on Jesus. 예수께, 예수 위에.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요 그냥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우리 한글로 듣는 순간에 뭐냐면 마치 그냥 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몰입하라. 집중하라. 헬라어는 그래요. 몰입하라. 집중하라. 영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 예수 위에 네 생각들을 픽스해라. 흔들리지 않게. 신학적인 용어로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unmoved mover. 한문으로 말하면 이거죠.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자,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움직임의 시작. unmoved mover.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움직임을 주시는 모든 것이 시작되시는 바로 그분. 부동의 원동자.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분을 향해 이렇게 향하는 것이에요. 향할 뿐만 아니라 움켜잡을 것들을 움켜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있다가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성, 장소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뭔가 방향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는 repent, 이렇게 메타노이아, 메타노헤테 막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고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장소적인 이 움직임, 차이가 보여지는 것이죠. 원래 에클레시아란 말도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잡으셔가지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킨 것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유난히 더운 것 같네. 선풍기가 없어졌네. 그죠?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갑자기 더워서. 신앙생활 잠깐 말씀 볼 텐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가끔씩 내가 이렇게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다운되죠.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다운되고. 근데 볼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삶의 방향을 주님께 틀었는가 보시고요. 그분 향해 지금도 이렇게 벌벌 기지만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라니 요셉도 말이죠. 보세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요셉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얘기가 전부 요셉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줄여버렸어요. 다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요셉의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진 걸 보이십니까? 요셉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 쭉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볼 것은 뭐냐면 움직인다. 방향을 트는 것을 봐주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믿음 있는 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꿈 얘기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역사를 다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 했나요? 특별히 창세기 50장 보더라도 말이죠. 얼마나 믿음 있는 말들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떠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해골바가지 통해서 명하는 것이죠. 내 해골바가지가 죽은 다음에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남는 뼈다구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향해 나아가라. 내 뼈다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뼈가 움직여지고 바로 가나안 복지 그 땅에서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믿음은 말이죠.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떠나라 했을 때 어느 방향이냐 이 말이죠. 조금만 더 봅시다.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 나간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나간다, 움직인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움직인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 따라서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에요. 더 봅니다. 우리 앞에를 한번 봅니다. 앞에 10장이죠. 10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있죠. 39절에도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거 믿음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이 주질러 앉아있는 그런 것과 또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는 모습들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방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육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 모습보다 내 모습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한 눈금이라도 조그만 이 봉숭아 물 들였을 때 한 계절 지나게 되면 조금 빠집니다. 그만큼이라도 이렇게 깊어지고 나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10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19절입니다. 제가 한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동편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있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첫 번째 굳게 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조그맣게 본다면 말이죠. 크게 본다면은 광야 생활 중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본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잡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궁극의 모습에는 지성소 안에 계신 약속이 있고요. 크게 장소적으로 본다 한다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국에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 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38절 한번 보십니다. 여기 사실 말이죠. 여기 쭉 여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하고 있죠. 38절 보십니다. 38절 합독하시죠. 시작. 이런 사람은 이게 1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1장 38절.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또 배도했을 때 어떤 것이냐, 징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믿음과 경고하는 말씀이 10장 19절부터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12장 징계하는 걸 통해서 13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자,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유리하였다. 유리가 뭔지 아시죠? 유리. 유리는요, 그 방향성이 사실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말은 뭐냐면 본향이 이 땅에 없는 자입니다. 본향이 이 땅에 없고 또 이 땅에서 막 특별히 매여 있는 직장이 따로 없고 이랬을 때 이렇게 노마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노마드, 헤븐리 노마드 말하는 그 노마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순례자 같이 이 땅에 마땅한 정착할 곳은 없지만 그러나 또 본향은 있는 자, 이런 사람 노마드, 헤븐리 노마드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유리하는 것. 광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광야, 산중에서 암혈과 돌멩이로 만든 그런 토굴, 돌멩이로 만든 굴, 흙으로 만든 굴 여기서 거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는 없지만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헤븐리 노마드, 천상적인 순례자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끄트머리 뭐라고 하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 자. 이게 뭐냐면 향방 없이 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있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경기를 빗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꼴대가 그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신앙생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 차이지만 골대가 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면서 있을 곳을 바꿔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을 말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11장 22절에 이렇게 임종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떠날 것을 말하죠. 그가 일평생 동안에 17살 때부터 또 이제 나이 많이 먹었을 때까지 한 일들과 할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지만 딱 하나 말했어요. 떠나라, 이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굳게 붙드는 그 모습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내 본성이 아닌 것이에요. 내 본성을 늘 벗어나는 거죠. 안주하고 싶은 내 본성, 편안하고 싶은 내 본성,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것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눈꽃만 한 것이라 하다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어딜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어딜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어딜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어딜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많이 놓쳐버린 예수님의 성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거에서 아닌 것들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쳐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오롯이 남을 수 있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런 말이죠.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38년간의 세월 동안에 그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를 깨트릴 수 없는 사람은 다 죽어 나자빠지게 이 세들이 준비된 말씀으로 준비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깨지고 있다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낙담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 속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그 공로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나를 죽이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모진 말을 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인생의 한계와 또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이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가 있을 때 드디어 뚝 떨어지면서 아유, 내 등허리에 날개가 붙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말이죠,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할 때는요, 인생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깎이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의 도구가 뭐냐면 사건들,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통해서 또 의도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의 형들로부터, 또 그렇게 그 열심을 다했던 보디발 그 집에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믿음은 뭐냐면 떠나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 내 해골바가지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종종 많은 순간에 말이죠, 요만큼 했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초가집 셋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많이 찾지 않았지만 여러분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18명의 사람들, 11장에만 말이죠, 나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전부 다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움켜잡을 것들 움켜잡고 믿는 도리를 움켜잡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눈꽃만큼 깊어지고 방향성을 향해서 그걸 향해 나아가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말씀을 깊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를 푸시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밀을 때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말씀이 말씀 되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학업하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각각의 이렇게 있는 처지와 모든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될 것이 뭐냐면 방향성인 것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방향성이에요.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하고 있는가, 가나안 복지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렇게 핍박들을 많이 겪게 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다시 편안하게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으로 돌아가면 쉽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것들을 주저주저하면서 이건 내려놓게 되면 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물어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때가 됐으면 이제 교사가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그저 연약하게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열심을 다했던 모습들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구약의 얘기들, 구약보다 신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정말 또 이렇게 숭배까지 하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모세 유명하지. 그러나 그는 종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유명하지. 아론 유명하지. 그러나 천상의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 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또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쭉 나오죠, 그죠? 에녹 얘기, 또 이런 얘기들, 아벨 얘기들, 노아 얘기들, 많은 사람이 툭 말하더라도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였는가? 믿음으로 움직였다. 방향을 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 것 아니겠느냐? 떠나라 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 것이. 네가 주질러 앉아있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걸 향해서 나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번 이 여름에 사실 또 이제 이 7월 시작했지만 눈 딱 떠보면은 9월이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요 기회를 통해서 정말 또 성장하는 방향성을 정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면서 침륜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방향성,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내 속에서 이뤄가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드러날 수 있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그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뼈다구가, 내 해골바가지가 이곳에 묻히지 않게 해달라, 가지고 움직여달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붙드는 것이에요.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도 움직여질 수 있게, 어제보다 내 오늘이 달라지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인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또 항상 나와 함께 동일하시지만 나는 그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동성, 방향이 정해지고, 예수를 붙들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이동성이 있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고 계시지요? 참 감사한 것이 제 옆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목사님 히브리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기뜸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확 붙드는 것,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를 확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려 노력할 때 또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했다 한다면 그분을 닮아가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저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좀 맞지 않을 때 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돌이키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거 없이 닮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눈꽃만큼이라도 이룬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만들어간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되고 자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 뭐라고 했죠? 이 그 feet, toes, FY,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헬라적인 뜻으로는 뭐냐면 예수께 몰입하고 집중하라 이런 말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정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그분 위에 내 생각을 픽스시키고 그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 그 11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써요. 떠날 것 하게 되면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엑소도스 뭔지 아시지요?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한 거죠. 여기도 엑소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엑소도스 하라. 떠나라. 이 너를 붙들고 있는 네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그저 주질러 앉아버리고 싶어하는 그거로부터 떠나라 말하는 것이에요. 내 해골바가지라도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그 요셉, 주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굳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내가 움직여진 것이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의 진보한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주님 날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